나는 교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재단교회와 함께하는 광성 디리마학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신 모든 교회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광성 디리마학교에서 함께한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요.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얘들아, 인사를 할 거면 다 일어나야지. 다 일어나. 전부 다 일어나서 인사. 그렇지. 앉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저도 아멘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으시고 나니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거기에도 아멘이 되시는 분이 있네요. 많은 분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구원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구원을 받아도 삶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야, 구원이 그럼 왜 구원이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전략을 세웁니다. 뭐라고 하냐면, 살았을 때 빨리 구원 받아봤자 해결되는 건 죽음밖에 없으니까 잘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 받으면 딱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죽음에서의 구원도 있지만 삶에서의 구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실 때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얻는 삶의 즐거움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 학생들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 지금도 생명이 있는데요, 생명을 받으려고 구원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붙어있는 목숨 말고도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선악과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으리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죽음이라는 그늘 앞에 사는 삶이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도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은 죽음의 그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의 충만한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학생들에게 그래서 아니다, 삶의 기쁨이 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면 많은 친구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언젠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어느 날 수련의 둘째 날 저녁에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도 수련의 저녁만 되면 불을 끄고 드럼을 세게 치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성령님 만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은 거죠. 그 성경에 보면 바울 선생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하다가 한 번에 변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설교하는 설교자들, 간증자들 보면 갑자기 변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구원을 위해 갈망하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우연히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어떻게든 내가 구원받겠지, 안 그러면 뭐 하나님 잘못이지, 그런 식으로 구원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받고 싶으면 그냥 대충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성령님을 만나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어른들에게 구원을 배우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약에는 신명기에 써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주고자 하는데 그 방법은 가만히 우연히 성령의 은혜로가 아니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된다. 근데 뭘 가르치고 뭘 배워야 되냐? 성경에서 명확히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걸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냐면 자녀가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해라. 서 있으면 서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해라.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해라. 가면 가는 대로 하나님 사랑해라. 심지어는 손목에다 하나님 사랑해라 묶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하나님 사랑해라 말씀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문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넘어다닐 때마다 하나님 사랑해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리는 방법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게 맞지요. 하지만 성경에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중심에 두고 배우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 구원에 관해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 중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1시간 정도 들을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은 1시간도 못 듣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시고자 하는데 그 방법으로 가르치고 배우라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1시간 배워서 여러분 그 생명력 넘치는 구원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수련회 참여해서 내가 지금까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둘째 날 저녁에 불이 꺼졌을 때 왠지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학생들이 주로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은 학교입니다. 학교에 가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교를 보낼 학부모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애들이 유치원 때까지 열심히 기독인으로 키웠더니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니까 친구의 영혼이 너무 걱정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교회 가야 돼.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지옥 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선생님한테 잃는 거예요. 선생님, 얘가 저 지옥 간대요. 선생님 불렀어요. 얘야, 네가 믿음 생활하는 거는 좋다. 근데 그런 거는 학교에서 말하는 건 아니다. 신앙과 종교는 개인적인 거야. 그 아이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학교 끝나면 애들 주로 어디 가죠? 학원 가죠. 학원을 안 가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물론 뭐 드림학교 친구들은 이제 안 가지만 대부분 학원 간다고요. 학원 가면 뭐 배웁니까? 학원에 갔더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런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문 닫죠. 학원 가면 공부하는 거 배웁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거 배우죠? 더 빨리 공부하는 법, 더 잘 공부하는 법, 누군가를 이기는 법들을 계속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나면 이 아이들이 어떤 걸 생각하겠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성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라 해도
내가 서 있을 공간이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애가 학교에 있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드디어 왔구나.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부모님이 그러실까요? 애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게임이라도 하려고 하고 놀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 하겠어요? 숙제는 했냐? 숙제했어요. 그럼 숙제했으면 끝이냐? 공부해야지. 공부했어요. 얼마나 했는데 가져와봐. 그렇게 일주일간 살다가 1시간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경청해서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듣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왠지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굳이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대부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했던 그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하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고 초등학생들한테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에게 손들기에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야? 말해봐. 애들 발표시키고 나도 들었다 해가지고 우물정자로 숫자를 세보고 그런 걸 했는데요, 전혀 학문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안 궁금하실 수도 있겠네요. 1위는 뭐냐?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1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떠들지 마. 가만히 있어.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다가 교회에 와서는 뭘 배우냐면 가만히 있는 걸 배우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는데 가만히는 잘 있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얘네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어쩌는지.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씩 기도시키면 기도랑 잘하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일주일에 1시간 예수님 사랑하는 말 들을까 말까 한 이 상황에서 시험 기간에는 그것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와 아이가 합의가 돼서 더 중요한 건 이거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리는 방법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고 어느 날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그렇게 기적처럼 주님이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도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생명력 넘치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면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연습해서 잘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내용을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축구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는 잘 못하는데요, 보는 건 아주 좋아해요. 축구를 보다 보면은 그렇게 유명한 선수들인데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패스를 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슛을 딱 이렇게 넣으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한민국도 월드컵도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훈수를 두면 그러겠죠. 너는 할 수 있냐?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죠.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말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더 원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복음을 듣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연습해서 정말 그게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서 나온 개신교 신앙 고백서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신앙 고백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있어요.
거기 두 번째 요리문답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와 비참함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문답을 쓴 사람이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강조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이것을 많이 알고 깊게 알아야 누린다는 거예요. 많이 가르친 걸 많이 연습해야 안다는 거예요. 하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합니다. 제가 왜 축구에 대해 함부로 말하겠어요? 축구를 전혀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축구를 좀 해봤으면 어렵다는 걸 알겠죠. 안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려고 시도해야 보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의 제일 큰 고민은 공부예요. 물론 연애하는 친구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공부를 고민하는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공부를 하지 않지만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을 안 해. 근데 공부해야 되는 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들은 건 있으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질 않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공부를 하기도 해. 근데 공부 방법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설교 시간에 쓸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삽질을 하는 거죠. 쓸데없는 짓을 계속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그런데 의지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기 싫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공부해야 된다는 의무감도 있고 방법도 알고 의지도 있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친구와 공부를 안 하지만 고민만 하는 친구가,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너무 다르죠.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대답하실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날 구원합니다. 그런데 연습한 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들여서 믿음을 시험해 보면 시험해 볼수록 그 깊이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하여 삶에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배우고 지키기 위한 시도, 과정, 실패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구원을 삶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내가 삶에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배운 것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 습관 잡는데 여러분 몇 개월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의 죄된 영혼이 영적인 투쟁 가운데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그 과정이 일주일에 1시간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주님을 사랑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어쩌다가 우연히 참여한 그 수련회로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은혜를 받아서 뒤집혀지는 경험이 있다면 그 뒤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통해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저는 구약에 있는 말씀 한 구절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바울 선생님도 같은 논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래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고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제가 부동산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식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이유에서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TV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에 제가 그런데 관심 없는 걸 어떻게 알고 좀 보라고 추천 영상이 막 뜨는 거예요. 근데 관심은 없지만 왠지 그날따라 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유튜브 자체를 안 보는데 한번 클릭해봤어요. 이런 것도 너무 모르면 안 되지. 클릭해봤어요. 봤더니 저희 집 자산이 곧 망하게 생겼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살아도 되나? 내가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막 추천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로 바빠서 안 보는데 그날따라 여유가 있었어요. 급하시면 전화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2개를 더 봤어요. 한 2개를 더 보니까 보고 딱 덮었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돈은 없는데 왠지 빚을 져서라도 땅을 사고 싶더라고요. 주식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주식 어플을 깔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해요. 평소에 관심 없어도 집중해서 잠깐 들으면 사람이 혹해요. 이번 명절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명절 연휴가 너무 길었잖아요. 전 연휴가 길면 너무 싫어요. 갈 데도 없고 쓸 돈도 없는데 좀 짧아도 괜찮은데 연휴가 긴데요, 저희 집 식구가 5이거든요. 근데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그죠? 뭔지 아시겠죠? 네, 네. 세탁물이 5명 세탁물이 나오는데 세탁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절에 AS 부르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그때 오라고 하면 이거 인간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세탁기를 고쳐보겠다고 유튜브를 얼마나 봤는지, 웹페이지를 얼마나 읽어댔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뺐다가 넣었다가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가 풀렀다가 넣었다가 별짓을 다 해서 세탁기가 정말 새 것처럼 깨끗해졌는데 세탁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3일 동안 세탁기를 붙잡으면서 제가 지식이 확 임했어요. 못 고치는구나. 못 고친다는 지식이 확 임했어요. 이거는 AS 기사님이 오실 그날을 정말 도래를 기다리며 기다려야 되는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못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받아들이면 편해요. 포기하면 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세탁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면서 얘기하는데 세탁기? 여러분 3일 동안 세탁기 얘기만 읽고 듣고 했더니 온 세계가 세탁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1시간, 그 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아멘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저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정답인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중에 찾아왔겠어요? 나는 유명한 바리새인인데 예수 같은 선생을 만나려니까 눈치가 보인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 당신같이 이름 없는 사람을 만나러 이렇게 와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당하고 예수가 자기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다 첫 말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인 걸 제가 압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했던 수많은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엄청 아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 얘기 듣고 아이고 바리새인, 아이고 이렇게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 어서 앉으세요. 무슨 제가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 자연스러울 텐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밤에 찾아왔으니까 잘했죠? 제가 당신을 칭찬하니까 좋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온 니고데모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니고데모야, 밤에 찾아온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의 전부를 원해. 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지금 그 태도로 안 돼. 완전히 거듭나야 돼. 주님, 제가 이 바쁜데 시험 기간인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잘했죠? 주님, 제가 헌금하잖아요. 잘했죠? 제가 평일에는 바빠가지고 기도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잘했죠?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야 돼. 아니야, 밤에 찾아온 거로 자랑할 수 없어. 나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에게 인정한다고 내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거듭나야 돼. 완전히. 나는 너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해. 나는 너를 위해서 일부를 준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내놓았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 늙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모세 이야기 알고 있지? 넌 바리새인이니까 알 거야.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독사에게 물릴 때 모세가 놋뱀을 세웠어. 근데 내가 그 세워진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나를 통해 넌 구원 받아야 돼. 내가 왜 그러는지 아니? 그 이유는 이라고 하고 말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내가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돼. 그래서 널 거듭나게 할 거야.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는 밤에 찾아온 것에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난 너에게 생명을 걸었어. 너 완전히 거듭나야 돼. 적당히 아니야. 결정해야 돼.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니고데모는 그 자리까지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구원을 누리고 전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막연히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기대이며 복음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중심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많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중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가, 청년부가 살아나야 합니다. 또한 학교 자체를 통해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한 기독교 학교 사역이 이 시대에 절실합니다. 교회 학교와 기독학교, 특히 우리 재단에 설립한 광성 드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을 걸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우고 가르쳐야 복음은 전해집니다. 광성 드림학교는 부분이 아니라 전부로, 일부가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주중에 예배하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성 드림학교를 통해 삶의 구원을 전하는 교육이 교육의 영역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10월 14일 토요일에 광성드림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자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구원을 가르치는 일에 함께 각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신 구원을 누리고 살아내기 위해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가르쳐 지키도록 수고하는 각 가정과 교회, 광성드림학교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삶에서 누리는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일주일에 1시간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미들이, 우리 아비들이 이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에 유능해지도록 가르치는 그 정성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목소리 높여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각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